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부한 자들이 더 쉽게 넘어지고 더 빨리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않게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곧 교만을 가리키는데 부유한 자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내가 또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땐 사람들이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 언제나 겸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죠. 그런데 점차 재물이 쌓이다 보면 달라집니다. 자신이 잘해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잘난 척하거나 남들에게 뽐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물 얻을 능과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를 써도 그만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타고난 지식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결과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와 재물은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갑니다. 물거품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재물이 교만으로, 교만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교훈하라 명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 기댈 곳이 필요한데 이때 재물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패막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재물이 쌓여야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만 뜨면 재물을 찾아 헤매고 또 재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재물의 허망함과 함께 재물이 주는 안전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호와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함이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델로테티인데 정확히 직역하면 불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재물을 가리켜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재물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골판지로 집을 지어놓고는 이 집이 태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골판지가 아닌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언급하셨는데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사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그가 한 잘못이 있다면 바로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인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언제나 선을 행하고 또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죠.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유한 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나누어 주었느냐입니다. 얼마나 움켜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고 베풀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여 많은 자들을 구제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유한 자로 세워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반기에 남은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